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로 이루어졌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기록되어진, 그래서 그 시작이 요한복음 15장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큐티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작점이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함께 거하며 그 사랑의 모습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본문은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12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가 그 사랑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그 사랑을 나타내야 돼. 그게 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살아내는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내 속에서 충만하게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원하고 그렇게 살아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타내고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 그 축복을 다른 곳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역시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들었으면 그 복음을 내 안에만 간직하고 나만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에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나타내고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라는 얘기를 우리는 참 대수롭지 않게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단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알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서로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내 행동도 안 나오고 내 감정의 요동도 조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축복을 건면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명확하게 딱 보여줘요. 너 그 친구를 위해서 너의 삶도 바쳐야 돼. 그만큼 사랑해야 돼.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이제 우리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요, 내가 저쪽 집 결혼식 때 얼마를 했는데 저쪽 집에서 우리 집 결혼식 때 혹은 우리 집에 상이 당했을 때, 아니 나는 10만 원 했는데 3만 원만 주면요, 그거 참 기분이 묘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차이 얼마 난 것만으로도 되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똑같은 가치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엄청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미어지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조건 따지지 말고 여건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 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요. 엄청 노력해요. 딱 쳐다만 봐도 너무 보기 싫은데 앞에 가서 일단 웃습니다. 이렇게 빵긋. 저기 지나가면 도망가고 싶은데 쫓아가가지고 그래도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막 그냥 힘에 겨워서 마음에 나오지도 않는데 막 얘기를 하고 손 한번 붙잡으려고 해요. 쳐다만 봐도 눈길이 돌아가는데 억지로 그 눈에 따뜻한 사랑을 장착하려고 노력하고 다가서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그 모습 중에 사랑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힘쓰며 노력하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9절 말씀 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무엇 하라고요? 거하라고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먼저라고요. 노력하고 힘쓰고 아둥바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악 물고 노력해봐도요, 잠깐만 돌아서면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우면 그 사람 쳐다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누군가를 지켜보는데 사랑함이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시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요,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머릿속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출이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랑을 하게 만드는, 약간 콩깍지를 씌우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뭐 3개월치가 되면 최대치를 찍고요, 점점 줄어들어서 한 3년 정도 있으면 이제 이 도파민이 더 이상 누군가를 봐도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런데 누군가를 봤는데 볼 때마다 사랑스럽다 이러면요, 그거 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이 생긴 거예요. 과다 막 호르몬이 분출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랑스러워요. 저도 우리 집에 아이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교회 떨어져 있다가 딱 보면 진짜 예뻐요. 근데 한 10분 지나잖아요, 다시 교회 가고 싶어요. 싸워대고 지들끼리 그냥 뭐 난리치고, 주일날도 또 평일에도 늦게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일하다가 배도 고프고 이런데 밥때를 잠깐 놓치거나 이래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한 지 한 15년 돼가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다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내 나면서 좀 꽃단장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안 그러면은
주여.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주 그래요.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뭐가 있으면? 정이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요, 그게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드십니까?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 안에 있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의 틀 속에서, 율법의 규제 속에서, 말씀이라는 그 틀거리 안에서 가득 잡혀서 억지로 이악 물며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푹 들어와 있는지. 주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못할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성경은 분명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젠가 만나봤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한 날을 살아갈 때 다른 것 주님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찬송가 621장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지켜